네, 안녕하십니까. 성경 내 이야기다의 김홍덕입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이제 25번째 시간이고요. 오늘은 우상과 시험이라는 주제로 설명을 할 텐데, 요걸 지게 한 15분 남짓에 설명하려고 하니까 약간 좀 애로사항이 있네요. 대신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본문은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부터 13절까지입니다. 여기에 마지막에 있는 12, 13절이 우리가 많이 들어보기도 했고 또 뭐 이제 말씀의 주제에 가깝기 때문에 주제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한번 보면,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런 말씀이 있고,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받기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처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많은 분들이 들어보셨을 텐데, 근데 좀 이상한 것은 앞쪽에는 우상에 대한 이야기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우상에 대한 이야기 중에서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과정에서 금송아지 만들었던 사건 있지 않습니까? 그걸 지금 이렇게 요즘 말로 소환을 했어요. 금송아지 만든 사건은 이제 모세가 십계명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안 내려오니까 이제 밑에 있는 이제 반동분자들이 그 모세는 이제 더 이상 안 온다 이래가지고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자. 이래서 이제 금송아지를 만들었었죠. 그래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막 기뻐하고 날뛰는데 결국은 이제 다 죽게 됩니다. 근데 이 사건이 이제 앞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사건에 대해서 바울 사도는 이건 하나님을 시험한 것이다. 이렇게 이제 9절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또 원망도 했다. 10절에 이제 이런 말씀도 했습니다. 이제 그 외에도 이제 이 말씀도 이제 가늠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다. 이렇게 했는데, 금송아지 사건과 이제 그 사건의 일부죠. 근데 이제 이 바울 사도는 여기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2절에서 모세에게 속했던 사람들, 그러니까 출애굽하는 사람들이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할례를 다 받긴 했는데 세례를 베풀었다는 기록은 딱히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세례를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구름알이 지나고 바다를 지난 것을 세례라고 보는 거죠. 구름이나 바다나 다 물인데, 특히 이제 구름 밑에 있으면 어둡고 물 속에 들어가도 어둡고 이렇게 하죠. 근데 이런 표현들이 알레고리컬하게 들릴지 몰라도 우리가 세례라는 개념 자체가 물 속에 잠겼다가 그 물 속에 살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고백하고 물 밖으로 나왔을 때 이제 이전과 다른 사람이 된다는 거죠. 이전과 다른 사람이 된다는 것 자체는 물 속에서 살 수 없다라는 것을 몰랐다가 깨달은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누구나 육신이 물 속에서 살 수 없다는 것은 다 아는데 그걸 이야기하는 건 아니겠죠, 당연히. 그래서 이게 이제 성경에서 물은 주로 율법을 표현합니다. 그래서 내가 율법을 행위로 지켜내는 것, 물 속에 있다는 것 자체는 그렇게 해서는 살 수가 없다라는 것을 깨닫는 게 세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물을 2번 지나지 않습니까? 이제 홍해도 지나고 마지막 요단강도 지나고, 요단강은 사실 건널 때 사람보다 깊지 않았으니까 아니다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제사장들이 이렇게 물에 발을 담궜을 때 또 거기도 물이 멈추긴 하죠. 그래서 이제 이러한
물을 지난다는 것 자체는 우리가 다른 의미가 아니고 내가 성경을 육신의 행위로 지키려고 노력하는 그 삶으로 내가 의로워질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는 게 세례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지금 오늘날 시대 사람들 다 세례를 받았으니까 그걸 알고 있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사람들은 전부 다 성경을 다 행위로 지키려고 해요, 사실은. 그런데 자기들 지키려고 하는 그 말씀의 본문이 신약이고 예수님 십자가 사건 이후에 이제 말씀이니까 그거는 나는 복음을 지키려고 하는 것이지 뭐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들 자꾸 이제 채색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을 지켜서 이루려고 하는 목적이나 방법이 동일해요. 율법을 지키는. 율법도 지켜서 하나님 앞에 이제 의로워지려고 하고, 지금도 뭐 기도하고 전도하고 봉사하고 이런 것들을 해서 의로워지려고 해요. 그 의로워진다는 것 자체는 그 의로움이 육신의 삶의 평안을 담보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로워지면 하는 일이 잘 되고 천국에 가서 뭐 고래등 같은 기와집에 금밀유관 쓰고 살게 된다라는 그 목적을 가지고 지금 성경을 지키는 거기 때문에 다 율법이에요. 성경은 그렇게 지키는 게 아니라 내가 예수님처럼 말씀이 내 육신이 돼서, 그리스도라는 존재가 그런 존재잖아요. 그렇게 돼서 내가 말씀으로 살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는 거지 그렇게 지키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그러한 그 세례를 이제 받았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또 하나 더 이제 생각해 볼 것은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다. 음료를, 그러니까 신령한 음료를 마셨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물은 이제 말씀인데, 이제 물 속에 들어갔을 때는 우리가 그 안에서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어떤 그런 전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율법으로 의롭게 되어질 수 없다는 것을 상기하면 그게 이제 율법이 되고, 또 반대로 예수님께서 그 수가성 여인을 만났을 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 예수님께서 주시는 물은 사람을 이렇게 그 수장시키는 그런 물이 아니라 내 안에서 넘쳐나는, 사람의 육체를 기준으로 밖에 있는 물과 안에 있는 물인데, 안에 있는 물은 이렇게 계속 넘쳐날 것이다. 그래서 그 물은 뭐냐 이렇게 했을 때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이 육신이 됐다고 했으니까 말씀이 사람 안에 있어서 그게 본성이 되면 그 말씀대로 살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까 물과 피가 나왔다 이렇게 했을 때 그 물이 이제 말씀인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라는 존재는 자기 안에 말씀이 있는 존재예요. 그래서 그냥 그대로 살 수밖에 없는 것이지, 우리는 예수님처럼 될 수 없지만 예수님처럼 되려고 노력하는 게 기독교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노력한다는 것 자체는 지금 그 상태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수능을 공부하고 있다는 것 자체는 대학생이 아니라는 것하고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그 관념에서 우리 자신을 진짜 냉정하게 잘 돌아봐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바울 사도는 이 말씀을 한 게 뭐냐면, 이렇게 세례도 받고 신령한 음료를 마셨던 출애굽하는 백성들이, 그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금송아지를. 그러니까 홍해도 건너고 이제 뭐 반석에서 나는 물을 마셨는데도 금송아지를 만들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세례도 받고 그리스도도 있는데 금송아지를 만들었다. 이렇게 이제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바울 사도는 이러한 사람들이 왜 금송아지를 만들었느냐 이렇게 했을 때, 이건 이제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고, 이게 또 시험은 왜 하느냐 이렇게 할 때, 내가 이만하면 됐다라고 생각할 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뭐 이제 무협지 같은데 스승이 있는데, 내가 스승을 한번 시험해보고 한번 덤벼보는 거는, 내가 이제 이만하면 하산해도 되겠다 이렇게 생각할 때 그 한번 덤비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나는 스승님한테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제자는 절대 덤비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듯이 예수 믿는 사람들도 자기가 어느 정도 이렇게 되면
내가 막 이제 내가 하는 대로 하면 될 줄로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이제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뭔가 추진하다가 안 되면 시험에 들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좀 놀라운 상태인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기독교 신앙에 상당한 사회적 반감을 일으키고 있는 이제 정광훈 목사라는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 까불면 죽어, 뭐 이렇게 이제 막 마이크 잡고 광장에서 이제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 식의 시도가 이제 스승님과 한번 떠보겠다, 한번 맞짱 뜨겠다 이렇게 하는 제자들 같은 건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해서 자기가 형통하면 괜찮은데 형통할 수가 없어요. 잘 안 돼요. 뭐 일단 사람이 덤벼봤자 끝내는 사람이 죽거든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다고 이야기를 하려면 내가 영원히 살아야 돼요. 하나님은 영원한 존재니까 그 영원한 존재를 넘어서려면 나도 최소한 영원한 어떤 그런 생명력을 갖고 있어야 되겠죠. 근데 그렇지 못하니까 그런 거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바울 사도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한테 우리가 견딜 만한 시험을 주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무엇을 지금 염두에 두고 하시는 말씀인가 하면은, 내가 선줄로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덤비다가 안 되는 그런 시험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은 다르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한테 한번 덤벼보겠다고, 이제 뭐 모세도 안 내려오고 하나님이 이제 필요 없으니까 우리가 신을 한번 만들어 보자. 신을 만들겠다는 것 자체는, 자기 안에서 신을 꺼낸다는 것 자체는 내가 신이다는 얘기예요. 자기 안에 있는 걸 가지고, 자기 안에 있는 개념과 철학과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금덩이를 가지고, 금덩이 다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치를 가지고 어떤 자기가 섬길 대상을 만든다는 것 자체는 내가 그 신이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그게 뭐 말도 안 되는 얘기니까 그거 다 죽여버렸죠. 그러니까 이 신을 만들겠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의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의 심판은 굉장한 시험이에요. 내가 한번 의도를 가지고 하는데 안 돼. 저항에 부딪힌 거야. 저항에 부딪혔는데 그게 뭐 사소한 저항이 아니라 내가 죽는 저항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죽어버리면 시험을 이기지 못한 거잖아요. 그런데 바울 사도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좀 어려움을 겪고 갈등을 겪을 수 있는데, 그것과 금송아지로 만든 것처럼 내가 선줄로 생각하는 그런 것은 개념이 다른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지금 이제 금송아지를 만든 사람들처럼 세상의 지식을 가지고 와서 신앙을 떡주무르듯이 하고, 뭐 우상 숭배한 재물을 가지고 먹는 건 괜찮은데 나는 이거 먹어도 괜찮아, 뭐 이렇게 생각하면서 뭐 믿음이 약한 자들 앞에서 뭐 자기 신앙을 과시하듯이 이게 먹는다고 무슨 문제가 있어, 뭐 이렇게 먹고 이렇게 하는, 너희들은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사람들처럼 너희 신앙 안에서 섰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다. 그런데 너희가 섰다고 생각하지만 뭔가 하는 게 잘 안 되지 않느냐, 이제 이렇게. 왜 안 되느냐? 일단 뭐 바울파다, 개바파다, 바울로파다, 뭐 그리스도파다라고 이제 다투는데 아무도 이긴 상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바울파다 이렇게 하면, 내가 이 시험이라든지 도전이 이겼다면 모든 사람들이 다 바울파가 되도록 설득을 하거나 내가 이제 뭐 완전히 승복을 받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내가 이긴 게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바울파가 있다면 나머지 세 개파들이 하는 일들은 항상 자기한테 시험과 도전이 되겠죠. 그리고 또 뭐 이제 다른 파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이제 그런 식으로 계속 이야기가, 이제 내가 계속 시험을 받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 고린도전서에서 10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시험은 뭐냐면, 내가 신앙이 이만하면 됐다라고 생각해서 뭔가 삶을 살아가는데 그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대로 안 되는 것들을 시험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그거는 교만이다. 이렇게 이제, 그건 금송아지를 만드는 것과 같은 거다. 이렇게 이제 바울 사도가 완전히 일가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에 대한 성격을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다시 얘기해서 이건 이제 하나의 기준이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은 우리가 다 견딜 수 있고,
하나님께서 이미 다 피할 길을 만들어 놓은 그런 시험이지, 너희들 뭐 금송아지를 만든 사람들의 도전, 금송아지를 만드는 도전이나 아니면은 세상의 지식을 가지고 와서 교회 안에서 나는 바울파다 이렇게 해서 막 교회를 지배하려고 해보지만 또 뭐 저기 개바파다, 아볼로파다 이런 개파들이 막 생기고, 그 다음에 뭐 우상 제물을 먹는 것 때문에 자꾸 시비가 되고, 또 나는 뭐 예수 믿으니까 괜찮아 이렇게 하면서 막 음란한 자들을 이렇게 포용하려고 하고, 이런 행동들이 때때로 되면 괜찮은데 당장 바울 사도만 해도 그거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거 굉장히 이제 괴로운 일이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은 이렇지 않다. 하나님은 어떤 교훈과 사랑이 있고 내가 그것으로 인해서 성숙한 어떤 그런 시험이지, 금송아지 만드는 것 같은 그런 실패하는 도전이 아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지금 사랑 없는 지식으로 지금 교회를 신앙생활을 하는 것 자체는 다 교만인 것이다. 그거는, 그리고 너희가 지식으로 뭔가 풀어나가려고 할 때 해답을 잘 얻지 못하는 건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 아니고 그건 그냥 교만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이 나왔으니까 아울러서 이제 시험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면, 하나님은 사람을 만들어 놓고, 이 사람이 뭐 좀 농담처럼 이 녀석이 내가 시키는데 잘 하나 테스트하고 이런 분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제 그런 시험을 하시는 분이 아니고, 여기서도 모든 게 다 예비됐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인생이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어떤 그 말씀이 자기 육신이 돼서 살아가는 그리스도로서 그리스도로 거듭나고 그렇게 살고 그렇게 또 장성해가는 그냥 운동장이거든요. 거기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배워가는 그 모든 과정들이 사람들이 볼 때는 때로 시험 같을 수 있는데, 그게 이제 사람들이 생각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렇게 우리가 자라도록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육신이 뭐 이런 사회에 나서 뭐 먹고 자고 또 공부하고 직장에 들어가고 이렇게 하는 일련의 과정들이 다 도전인데, 그게 그 사람들이 사회가 그 사람이 얼마나 잘하는가 테스트하기 위해서 그런 것들이 생긴 게 아니고, 내가 어떤 그 사람으로서 더 괜찮은 삶을 살기 위해서 이렇게 살아가는 과정으로 나타난 것이지, 그게 사회가 나를, 또 세상이, 그리고 그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이 나를 시험한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러한 개념을 이제 우리가 바로 알고 보셔야 되고, 지금 이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고린도전서 전반에 흐르고 있는 이게 지식으로 신앙을 가늠하고 그것으로 이제 판단하는 이런 고린도 교회의 사람들이 겪고 있는 여러 가지 갈등은 하나님의 시험은 아니고 그건 교만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건 또 우리도 지금 오늘도 그대로 있습니다. 자기가 뭐 시험 치고 남들과 경쟁해서 목사가 돼놓고 그걸 가지고 막 대단한 그것처럼 목사가 말하면 그런 줄 알아야지 뭐 이런 식의 뭐 아무리 겸손한 스탠스를 취해도 실제 안에 그 뼈대는 다 그거거든요. 근데 생각해보면 예수님은 낮아졌는데 자기는 뭐 성경을 갖고 공부했다고는 쳐도 그걸 가지고 경쟁해서 이기고 막 이렇게 자기는 높아졌는데, 어쨌든 신학이란 세계 내에서 그 예수님과 반대 방향으로 간 걸 가지고 막 나 이렇네 막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건 다 교만이고 그거 다 금송아지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목회 활동하는데 사람들이 자기를 안 따라오는 것을 시험이라 이렇게 얘기해요. 자기가 지금 거꾸로 가서 지금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것이지 사람들이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좀 바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말씀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다음 시간에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